예, 할렐루야. 우리 배성도 서로 축복합시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명절 잘 지내셨죠? 예, 예배 나온 성도가 몇 사람 안 되는데요. 거의 한 달 만에 제가 지금 수요 예배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밤도 여러분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안 나오는 이런 명절 이럴 때 특별히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깊은 은혜들을 더 많이 주세요. 저도 쭉 신앙생활 해볼 때 그래서 더 많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서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2장의 지금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갈등이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 제가 서론에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에 빌립보서는 기쁨에서 시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정말 교회가 기뻐서 교회가 기쁨이 넘쳐서 기쁨에서 시냐 아니죠.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인데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생각할 때는 바울은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안에는 바울이 이 기쁨에 대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다. 근데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라고 권면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안에 이 교회가 기쁨이 상실돼 버린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1장 4절에서 내가 기쁨을 권면한다라는 말을 하고 4장 14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고 교회의 본질이 뭐냐 따라합시다. 기뻐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이제 그것들이 상실됐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해라. 그래서 이제 교회의 갈등의 요인인데 첫째는 갈등이 사실 뭐냐면요. 4장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요디아와 순독에 간에 이 두 여성 지도자거든요.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아를 누디아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누디아의 본명이 성경에는 밝혀진 바가 없어요. 누디아라는 말은 지명이에요, 지명. 그래서 이제 누디아의 본명이 밝혀지지 않는데 그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누디아가 이미 사망을 했을 걸로 추정해요. 10년이 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한 사람은 누디아인데 두 여성 교회 리더들 때문에 교회 갈등이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한 내용이죠. 교회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저는 이번에 뭐 제 개인 한 인생으로서도 그렇게 개인 여행을 개인적으로 한 게 처음이고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모든 걸 내려놓고 심으라는 거 특별히 육지를 거의가 밟지 않고 이제 하루 밟았습니다만은 8일 동안 이 막막한 대서양 바다 위에 떠 있으면서 굉장히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것들을 그래서 누림이 뭔가를 정말 이해를 하게 되고 진정한 자유함이 뭔가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뭔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신앙은 뭔가 그리고 교회는 나에게 뭘 했을까 이런 사색을 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도 좀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유익한 시간들이었다. 제 70평생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인간 정선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목회자로서의 목회의 정도만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의 정도 생각을 해보는 이런 굉장히 사색을 많이 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돼서 굉장히 유익한 그런 여행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바울이 살아있을 당시에도 교회는 늘 문제가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언제든지 그 문제의 중간에는 보면 사람들의 갈등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성도라는 게 뭐냐? 교회는 도대체 뭐냐? 이것을 간통하는 어떻게 보면 성경 구절이에요. 교회는 일의 문제도 아니고 프로그램의 문제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문제다. 교회는 마음의 문제, 성도의 신앙은 마음의 문제예요. 더 엄격하게 말하면 인생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과 제가 조금 깊이 영과 홍과 그 다음에 육, 이건 정확히 3분설인데 제가 3분설 사실은 3분설을 잘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3분설이에요. 근데 제가 3분설을 강의를 하거나 이건 조심합니다.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혼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셨고 혼의 상태는, 그 다음에 육의 상태는 뭐냐. 히브리 4장 1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혼, 마음의 문제, 지식의 문제, 정신의 문제, 지혜의 문제, 생각의 문제, 이게 그러니까 인격의 문제, 인격. 혼은 인격적인 문제예요. 이 마음과 혼, 쉽게 말하면 이게 영적으로 치우쳐져 있느냐, 육에 치우쳐져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하느냐? 지배를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쌘 검이 되어 사람을 찔러서 갈라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딱 들어오면 육에 붙어 있는 관절과 골수에 육적으로 살아가는 나를 찔러 쪼개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걸 찔러 쪼개서 나를 분리시키고 수술을 해버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냐? 예수의 마음이 들어왔냐?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이게 안 되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과연 우리의 육과 혼이 갈라져 있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많은 성도들이 이 상태가 다른 말로 조금 말하면 중생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 교회를 가두니까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성도가 너무 많은 거죠. 자기는 여전히 육에 붙어 살면서 하나님의 찔러 쪼개서 나를 분리시켜버리는 이 작업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여기 보니까 오늘 경쟁심, 이제 오늘 2장의 3절 4절에 나온 얘기인데 이것들이 보니까 교회의 분열을 만들었어요. 경쟁심.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절대로 경쟁심을 갖거나 허영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야 육으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이 작업이 안 일어나면, 글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수십 년 목회를 하고 살아온 인생인데 교회 와서 헌금도 해주고 교회 와서 일도 했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하면 상당히 아찔한 거죠. 그럼 목사는 뭐 했냐? 성경 가지고 장사해 먹고 살고 가는 사람이에요. 장사꾼이 되는 거. 오늘날 이제 목사들이 비즈니스가 많죠. 참 이게 이제 상당히 심각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육에 붙어 사는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 자기 경쟁심, 자기 과시욕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이걸 찔러 쪼개서 말씀으로 찔러 쪼개서 내 혼과 육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내가 영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교리적 혼란이 일어났어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할례 받으라, 몸을 상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 받으라니까요, 몸을 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꾸 여러분 뭐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이 많아 가지고 법에 매이게 하는 인간이나 종교일수록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종교, 그야말로 생명 없는 종교예요. 근데 그걸 자꾸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바울이 복음적 관점에서 봤을 때, 교회를 볼 때의 바울의 근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박해죠. 외부 요인이 있어요. 그 뭐냐면 로마 숭배 사상이, 이제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 첫 성이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딱 들어가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과 정말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와야 된 이 복음적 사상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압박 요소가 되고, 이제 여러분 심하면요, 그 사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상업행위가 되어지질 않아요. 상업행위가 그만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을 상실한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어졌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면서 사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좀 돌아가서, 자, 1절 같이 가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 이제 바울이 이러한 5가지의 요인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내용이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요인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인 된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일어나 성령의 교제가 국민한 자비가 있거든 그랬어요.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지금 상기시켜요. 어떻게 기쁘게 살아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네가 이미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됐다면, 그 말이에요.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받은 이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성령의 위로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성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마칠 때까지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무슨 일을 할 때 따라합시다. 항상 은혜를 잊지 말라. 여러분요, 인간도 이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번에 지금 여행 갔다 오면서 우리 한나 자매를 생각하면서 너무 내가 부끄러울 만큼 과분한 섬김과 사랑을 받았는데, 뭐 직접 내가 많은 도움을 준 것도 아닌데 너무나 과분한, 그리고 본인들의 그 표현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주례를 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례를 했어요. 수십 상 주례했으니까. 뭐 여기 뭐 결혼한 사람 2사람 다 제가 다 주례했네. 우리 한경준 사람들과 사회만 했나? 메시지는 제가 안 했네. 나머지는 뭐 다 뭐 주례를 2사람 같이 한 거죠. 근데 미국 땅에 살면서도 주례하고 축복해준 목사님은, 우리가 가정이 있도록 해준 목사님은
저희에게 부모와 같습니다. 미국 땅에 와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한 것이 목사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제가 너무나 몸둘 바를 모를 만큼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를 딱 타면서 엄청나게 기쁘게 제가 누렸어요. 엄청나게 기쁘게. 그것이 내가 그들에게 보답해 주는 길 같더라고요. 정말 즐겁게, 정말 기쁘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여지까지 본 목사님 모습 가장 행복해 보인다. 나는 가장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가 뭐 너무 고맙다 이런 말 뭐 할 필요 없고 가장 내가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가 은혜를 잃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 주님의 사랑을 입었던 그 은혜,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간섭하심과 성령의 내게 동행하심으로 나의 인생 끌 가운데 동행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교회 일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거지로 하거나 의무로 하거나 그럼요, 성령이 나타나심이 없으면 시킨 것도 못해요. 교회 일. 그 다음에 2절 갑니다. 자, 같이 갑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네, 뭔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교회 일할 때 항상 생각해야 돼요. 뭔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제가 그 박한수 목사님 그분의 그 셔츠로 올라온 영상을 짧게 하나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장로님이 성찬을 집례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성찬기를 갖다 뒤엎었어. 근데 성도들이 아무도 말을 않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청년 하나가 뛰어나가서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이 장로님의 목을 확 껴안았다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장로님이 어떻게 하다가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청년은 자기 이름을 안 밝히더라고요. 그 청년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제가 이름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거의 7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어떤 성도가 좋으냐? 교회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연합시켜준 성도가 좋아요. 똑똑한 성도 저는 좋지 않아요. 능력 있는 성도 별로 좋지 않아요. 암만 능력 있고 대단해도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에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연합시켜주지 못한 성도는 암만 능력,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뜻을 이루는 데가 아니에요. 주님은, 저는 저의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뜻을 이루어준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뜻을 이루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갈 뿐이지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선교사님들 대화하는 마냥 사모님 내고 목사님 진작에 묻더라고. 목사님은 기도를 하면 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그래. 내가 막 껄껄고 울어서 얘 웃니? 아니, 하나님은 제 기도 안 들으세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왜 목사님 그렇게 말하니?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기도를 난 들은 적을 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급할 때 병을 고쳐 이런 건 있지만은 그거는 목사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내 개인적인 기도를 거의 내 개인적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어쩌면 그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 자기도 하나님에 따지고 싶은 게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신대. 그렇겠죠. 만일에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원하는 걸 다 기도를 들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다 했더니 마하고서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지 제가 압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여러분요? 신앙생활이 뭐든가요? 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요? 오늘 여러분요, 여기에 딱 다 벗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일치시키는 것은 어떤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그게 교회를 일치시킨 게 아니에요. 뭘까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마음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되면 안 돼.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일어나서 모두가 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교회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분열이 왜 일어나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장로가 세상에 성찬이 뭔지도 모르고 성찬을 갖다가 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걸 모르는 거죠. 참 무서운 게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모르면 예수의 마음이 중심이 되면 서로 다른 생각도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따라합시다. 예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셨을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기준 가지고 무조건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란 말 저는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뭐 헌금 많이 내라, 제가 그런 설교 하던가요? 뭐 열심히, 전 그런 설교 별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3절 갑니다. 아무 일을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다툼과 허영, 자기 과시로 일하지 말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는 유일한 길은 뭐냐? 다툼, 경쟁, 허영, 자기 과시를 버리는 거예요. 자, 교회는 여러 명의 공동체가 있는데 자꾸 자기 과시를 하려고 그러고 자기 경쟁심이 드러나면요, 교회는 그때부터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하는 줄 아세요? 자기 과시한 걸 제일 싫어해요. 제일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고난이나 역경을 통해서 자기 못 드러나게 작은 작을 많이 밟아놓습니다. 안 쓸 사람 그냥 냅두는 거죠. 그러나 깨나요, 하나님이. 왜? 인간의 본성은요 자꾸 그거 드러내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 자꾸 그렇게 가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 마음, 이 혼의 문제를 하죠. 혼, 인격의 문제거든요. 혼은 인격인데 이게 자꾸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형상 쪽으로 가느냐, 육 쪽으로 가느냐. 여긴 육이란 말이죠. 육. 여긴 영이요. 이게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치우치느냐. 그게 결국 인간을 결정해 버려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구주면서 내 영이 살았어요, 나는 천국 백성이다. 아니요. 그래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연습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낮게 여기는 거.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자꾸 그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각각 돌보고 세우는 이런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관점을 전환하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중심 관점으로 관점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살아요? 무슨 마음으로 살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자, 4절 갑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자기 일을 돌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그건 돌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교회에서 주어진 일을 돌봐야 돼요.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이번에 어제인가 화요일날 오늘날인가 진작에 얘기를 했어. 사모님이 교회 오면 항상 헌금 봉투가 준비가 안 됐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래서 목사님한테 참 이 말씀 드리기가 내가 그러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오면 해요.
그 제가 아마 요거는 교육자들한테 늘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목사님 1년 쓸 걸 넉넉하게 이거를 해놓지 않습니까? 사실 헌금 몇 푼 하지 않는데 헌금 목도가 없어서 장로님한테 해가지고 장로님 뭐 어떻게 해가지고 급하게 가서 보니까 뽑더라는 거죠. 이런 이제 저기를 만드니까 목사님 제가 이걸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드립니다. 근데 교회 올 때마다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신학교를 하기 때문에 신학생들한테 인사하는 거면 사람 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간 지키는 걸 엄격하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기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걸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일을 돌보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일들 돌보는 거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도요, 자기 시간 가지고 일하는 거 그거 안 된다? 세상에는 쓸 자리가 없어. 교회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돌보는 거 당연하게 돌봐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선교사님 이제 이렇게 같이 움직여 보잖아요.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서 저는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서 책을 독서를 많이 하는데 선교사님은 이 양반들은 언어에 탁월해요. 10년을 영어 통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다녀도 통역이나 가이드가 필요가 없었어. 러시아어를 해요. 그래서 배에서 러시아 이 저기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우리 그 서빙하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제가 러시아어로 생일 축하송을 제가 받았어요. 다국적 셰프들이 모여가지고 생일 축하를 받고 제 여권에가 9월 24일 돼 있으니까 참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더만요. 참 제 생일 제 이름으로 새겨진 생일 케이크를 미리 다 앞에서 준비해 놓고 남자분들이 셰프하는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생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생일 축하송을 불러주고 근데 또 이제 우리 그 테이블에 이 전부 다 이제 1대1로 와서 이렇게 서빙을 하는데 그 청년이 러시아 세르게라고 이러면서 사모님 러시아 성령 같다고 이제 이름을 물으니까 고향 물으니까 러시아 사람. 그 러시아 이름으로 와서 자기를 해줘. 또 히브리어 헬라어가 아주 능하잖아요. 성사님이. 러시아어 하잖아요. 영어 하잖아요. 태국어 하잖아요. 정말 달란트가 탁월하신 분들이. 근데 잠을 안 잤어요. 이 몇 나라 성경을 대조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새벽 3시면 테이블에 식탁 앞에 다 앉아요. 오늘도 새벽 3시면 이제 1, 2시에 다 일어나가지고 방에서 각자 다 하고 3시면 식탁에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 포럼하고 5시면 밥 먹어. 근데 두 분 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선교사나 어떤 교육자들에게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중심들. 감사하죠. 제가 참 그런 면에.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거. 비행기 타고 가면서 옆자리 보잖아요. 계속 쓰시는. 전 눈이 피곤해가지고 책 좀 보면 눈이 피곤 눈 감고 있고 그러는데 딱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뭐 보스턴 가서도 저도 이제 항상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니까 그래서 슬금슬금 일하는데 손 목사님 마주쳐 식당에 내려가. 그래가지고 그 집 식구 자고 있는데 우리끼리 내려가서 우리끼리 밥 먹고 다 하고. 배에서도 똑같은 배에는 이제 물론 저 혼자. 근데 이제 선교사님은 뭐 2시 반이나 3시면 카톡 보내요. 그럼 제가 이제 목사님 안 주무서 일어났죠. 이제 그럼 성경 읽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묵상하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 뭐 다른 어떤 거에 막 관심하고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감사하죠. 참 그런 면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일들요 돌아봐야 돼요. 그 훈련 안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 관리를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보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체크해주고 관리해주고 해줘야 돼요. 제가 이 영상을 딱 보면 이게 잡혀있어. 그러면 이게 잡히지 않도록 이걸 조절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 그게 안 돼. 그래서 자꾸 이제 목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중요합니다. 오늘 뭡니까? 몇 절입니까?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교회는 이게 안 되면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헌금 봉투 준비 안 해놓는다? 어떻게 성도들이 와서 헌금하고 예배 드려요? 왜 자꾸 그러면 사람들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럼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교육자들은 교육자를 따로 두어요. 그래요. 평소에 출근해서 나와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돌보고 자기를 돌봐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직장이고 우리 일인 것입니다. 그런 사명의식이 안 돼버리면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걸 체크하고 보고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관심이, 예수의 마음은 관심의 확장이 일어나야 돼요. 내 중심으로만 살았던 게 어떤 하나님 나라 일의 중심으로 확장돼야 되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교회 일을 잘할 수 있는가 체크해주고 확인해주고, 관심이 이런 일들에 대한 것이 확장돼야 돼요. 이게 리더고 일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엉뚱한 데 지금 터져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교육자들하고 뭐 사람 별로 없는데 꼭 이런 것들은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자꾸 지적이 되는 상태가 된다면 자기 리더십을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들을 부여받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들을 내가 체크하고 볼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고 그걸 지금 확인하는 눈이 있는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보는 어떤 시각이 달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절, 10절, 5절? 어디 갔어? 한 장이 없네. 삼 장으로 바로 이어졌네. 한 장이 빠져버렸어. 자, 5절 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건 지금 오늘 이 아주 본문 핵심이죠. 품으라는 말은 내 것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는 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마음과 정신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 마음, 아까도 그래서 제가 혼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면 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의 마음이 만일에 육에 속해 육적으로 기울어져 있다. 내 중심으로 간다. 그럼 내가 무슨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구원과는 멀어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걸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인지 아니면 육에 속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지. 교회 와서 리더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은요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우리 자아, 우리 육, 우리에게 있는 상처, 지식, 나라고 하는 감정 끊임없이 육적으로 흘러갑니다. 이걸 다스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교리의 깊이가 아니에요. 교리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얼마나 자리 잡아 가느냐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교리를 잘 알고 뭐 갈빈주의를 알고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거. 그래서 그 은혜에 젖어 사는 거예요. 자, 6절 갑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죠.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비움. 예수 믿는 게 뭘까요? 비움의 시작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함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지금 이제 사장에서 순두기하고 그 누굽니까? 그 두 사람이 다툼이 자꾸 자기 권리를 자꾸 주장해, 자기 자꾸 드러내려고. 정말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자기 소리를 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교하더라도 내가 이 소리를 내야 되겠다는 것은 위대한 거죠. 근데 보면 굉장히 자기 개인적이고 자기 이익적인 거, 자기 감정적인 걸 자꾸 드러낸다.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거 드러낸 데가 아니에요. 절대로 자기 인생과 그게 유익이 없는 거죠. 따라서 신앙은 권리 포기다. 권리 포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올 때는 권리 포기입니다. 나는 완전하게 내려놓음이라는 걸 이번에 배를 타면서 확실하게 느꼈어. 그 배를 딱 내가 타는 순간에 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내려놔야 돼. 거기서 제공하는 거 그 시간에 가서 먹어야 되고, 내가 육지로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야. 8일 동안은 배 안에 있어야 돼. 망망대해를 떠가는 거야. 그 배의 키는 내 운명은 누가 붙잡고 있어? 선장이 내 운명을 붙잡고 있었어. 김여 전사가 내보고 카톡이 와서 망망대해 계속 떠 있다 그러니까 며칠째 떠 있다. 목사님 안 무서워요 그래. 그런데 그랬어요. 타이타닉 생각하지? 내가 그랬어. 그래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며칠 동안 떠 있는 망망대해를 본 게 그 검푸른 대서양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들이 다 타이타닉 생각하겠죠. 근데 얼마나 평안한데. 완전히 나는 없어. 제가 글 쓰면서 사람들이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노래하고 뭐 하는데 다 이렇게 가서 보잖아요. 젊은 여자들 아주 섹시하게 춤추는 거. 육지 한국 같으면 젊은 여자를 섹시하게 춤추면 아우 징그러 쳐다도 안 보는데 구경하고 박수 쳐주고 엄청 그 무의가 엄청 좋아하더라고. 가수가 쳐다보면서 내가 해준 머리 허을 할머니 밑에 앉아 박수 쳐주니까. 왜냐면 그래봤자 8일이면 끝나. 거기서. 그래서 참 직업이 다양한 직업이구나. 6개월 동안 배 타고 춤만 추고 있는 직업도 있고 6개월 동안 기타만 치는 직업도 있고 베리베리 직업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베리벨 일을 다 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살아가는 저들이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6절) 했죠. 그 다음에 7절 같이 갑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과 근본 같으신 분인데 자기를 비웠다. 비움에 우리는 비움의 종교거든요. 완전히 비웠다. 예수님 존재 자체를 낮춰버렸어요. 인간 되셨다고 하는 것은 절대자의 낮아지심.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앙은 뭡니까? 비움의 여정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것. 이 비움의 훈련들이 안 되지면 자꾸 교회 와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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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야 되는 자꾸 자기 성취.
근데 제가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성취를 하나도 안 하시더라는 거.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낮아졌느냐.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자꾸 뭐 성취하고 이런 거는요,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가 비즈니스로 타락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은. 그래서 내가 비워질수록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채워지는 것. 진정한 기쁨은 언제 기쁠까요?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충만해져 있을 때는 주님이 충만해질 수가 없어. 내가 비워져야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이 깨트리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깨트리고. 그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자, 8절 갑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십자가와 낮아지심, 가장 예수님 낮아지신 모습. 이미 절대자신 그분이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자체, 종의 형체로 오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종의 형체로 왔어요. 그게 이미 자신의 존재 자체를 비우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심은 가장 낮아진,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낮아지셨죠. 죽기까지 복종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움의 끝은 복종이었어요. 순종을 넘은 복종이었죠. 그래서 그분의 예수님의 복종은 단순한 도덕적 모범이 아니라 구속의 순종이죠. 이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는 고통스럽지만 복종하는 것, 완전한 헌신입니다. 이걸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순종이 아니고요, 복종이에요, 복종. 이번에 이제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제가 하게 돼서 죄송한데,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배우더라고요. 한나와 다니엘의 이야기를 많이. 다니엘이 훨씬 피아노도 잘 썼대요. 머리가 좋고 공부도 훨씬 잘했고. 근데 두 아이를 딱 어떤 걸 해보면, 한나는 어떤 거를 딱 얘기를 하면 자기 뜻이 안 맞으면 처음에는 반항도 하는데 결국은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순종을 한대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40이 넘고 40이 중반에 왔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뭘 보냐니까 결국은 그게 너무나 힘들고 싫어서 울면서도 순종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가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뜻을 구하고 나의 뜻을 자꾸 간절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픔이 있었는데, 사실 그제 다니엘이 왔다 갔어요. 5년 만인가 사실 다니엘을 만나게 됐는데 너무 늘 아파하죠, 아들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걸 몇 번을. 그러니까 한나 인생도 기적이에요. 정말 50불을 들고 미국 가서 산다. 포크 들고 젓가락 들고 접시 하나 들고 미국 가가지고. 집이 얼마나 보스턴에 좋은지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2층으로 딱 그랜드 피아노가 2대가 있는데, 피아노가 거기 뭔지 나 잘 모르는데 안성서가 따와서 목사님 저 피아노는 수제 피아노예요. 그래. 저게 매덕하는 피아노라는 거. 그런 피아노가 집에 2대 있더라. 성사님들은 웬만하면 내한테 한나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러고 내보고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자꾸. 근데 그들이 누리는 이 축복들을 보니까, 남편 하버드 의대 나와가지고 뇌결핵병 전문의잖아요. 여러분 피아노 전공해서 밥 먹고 살기 쉽지 않아요. 그거 성공하는 사람은 1%도 안 돼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한나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고 교수가 됐다? 성사님들 이거 기적입니다. 선교사님들 러시아에서 그 전부 다 유학 오는 아이들이 다 예술하는 애들 전부 다 뭐 영화 감독들, 뭐 연극 감독들, 연극 교수, 뭐 다 뭐 피아노 전공, 또 성악 전공 다 이런 사람들인데, 보다시피 좀 부산이말 지휘자도 선교사님 제자고, 이 동북교회 지휘자도 선교사님 다 제자들인데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들이 갈등 엄청 하면서도요. 달방 못 나. 왜? 갈 데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미국 땅에 50불 들고 와서 10년 만에 교수가 되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다? 이거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작정한 거예요. 첫 번째는 선교사님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고, 두 번째는 그 아이의 그 성실함,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거. 그 아이들 예배 드린 거 봤죠?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한국말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예배하면서 하는데 끝까지 앉아서 듣잖아요. 그런 훈련이 잘 돼 있더라고요. 영어로 늘 성경 암송시키고. 나는 참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한국에 이렇게 한 번씩 오면 꼭 제게 용돈을 주고 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도 어려웠던 상황들이죠. 감사하죠, 참.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되는 순간은 내 뜻이 꺾일 때도 아니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자, 9절 갑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져서 순종하니까 이러므로 접속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지극히 높였다. 그래서 어떻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게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싸우지 말고 예수의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연합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 높였어요. 따라합시다. 낮아지면 높이신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내 뜻 관찰하려고 그러고 자기들은 가장 싫어한다는 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울면서도 낮아지고 겸손해졌는데 하나님 높이시더라는 거. 그걸 예수님을 지금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 그거 보면서 끝까지 비워라. 끝까지 낮아져라. 기쁨 안에서.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이야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우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육적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낮아지면요 패배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기회죠.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건 낮아질수록 높아지고요. 비울수록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거. 세상 어떻게 해야 돼요? 베푸는 게 반대. 걷어들여야 돼. 쌓아야 돼 자기가. 하나님 나라 뭐예요?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채워진다는 거죠.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죠. 맞아요. 낮아질수록.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반 죽여놔요. 낮아지도록. 이 훈련부터 시켜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비웠는데 하나님이 채우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원리는 세상 원리와 반대다. 그래서 높아지는 인생은 결국은 추락합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인생은 하나님이 높이세요. 그래서 안 낮아질 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 죽여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려면 반 죽입니다. 일찍 젊은 날 죽여놨다. 그건 참 은혜고 영광이죠. 일찍 젊은 날 고난 가운데서 풀무불 가운데서 단련시킨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갑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여러분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름이 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구약과 신약이 쫙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불렀던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음부의 음부세계에 들어가지 않냐고 바로 낙원으로 가는 영광이 바로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천국으로 가는.
구약 백성들이 맛볼 수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BC와 AD 명확한 사건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사건이에요.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져 버립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제 높이시는데 그 순간에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제3의 역사가 모든 족속 가운데 일어나고 또 이 죽은 자 가운데 내려갔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영광으로 모든 사망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보잖아요, 다 사람들이.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 사건과 함께 무덤 가운데서 나오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어요. 여러분 지금 뭐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나는 이번에 미국 가서 보면서요, 그 세계적인 지식인들이, 자 하버드 대학이 있죠, MIT 공대가 있죠, 그쪽 밑에 가면 그 뭡니까 예일 대학이 있죠. 이런 세계적인 지성인들이 다 모이는 게 이게 보스턴인데, 교회들은 무당 깃발보다 우리나라 당산나무 감아놓듯이 교회를 다 그려놨더라. 아무나 와도 되고 우리는 다 받아들인다. 아니 목사가 받아들인다, 교회가 받아들인다, 하나님 다 받아줍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거듭난 자를 받습니다. 하버드란 말은 로버트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세운 대학교예요. 그 하나님 복 주시니까 완전히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 못 믿게 만들려고 온갖 것들이 다 나는데, 여러분 반드시 모든 무릎이 예수님 재림할 때 다 꿇게 될 것이고 모든 군왕들이 꿇게 될 것입니다. 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비움과 낮아지심의 결과는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 그게 예수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길은 패배가 아니라 영광의 길이죠. 그래서 영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영광의 자리 생각하는데요,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시간들에 그런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가지고 그런 시간들이 없는데 내 인생에 영광의 시간이 있다?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입이 예수를 주인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예수를 무시해도 마지막 날에는 무릎 꿇게 돼 있다는 거. 그 종말의 날이 오면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또 예수의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제 오늘날 저도 성도들을 보면서 고민이 뭐냐, 종말론적 신앙이 없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근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 만드셨는데 성경 이야기 뭡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다 죽더라. 다 죽더라. 다 죽더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종말이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계시록의 결론. 하나님이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이루어질.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어질 상급이 있어요. 보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이런 내세적 성경적 신앙관이 지금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게 지금 문제.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이고 상급이 있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있음. 자, 결론. 예수의 마음이 교회의 중심이 될 때 교회의 문제는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사세요. 낮아진 마음으로. 항상. 세상 가서도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도의 문제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예수의 마음이 결핍되어 있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교회 뭐 하는데 예수의 마음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없어. 예수 믿는데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어. 예수의 마음은 비움, 낮아짐, 복종, 그리고 희생과 사랑이죠.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따라합시다.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관계가 치유되고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자꾸 이제 안타까운 거는 오늘날 교회가 자꾸 커뮤니티처럼 가버리고요. 교회의 본질에서 이탈을 해가고 참 많이 고민입니다.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교회의 기능이 아니라 자꾸 뭐 다른 기관처럼 교회들이 가는 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된 교회가 남기를 원하실 거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